오늘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있는 서부터 36절 그리고 37절에서 39절까지 두 가지 내용을 보시겠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 뭐냐면 유대 교권자들에 대한 저주를 하시는데, 7화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4가지 화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게 시작된 건 뭐예요? 유대 교권자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었죠. 어떻게든지 올물러서 넘어뜨려 보고자 여러 가지로 시험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저 한마디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다 물리치신 이후엔 주님이 공격을 하시는 것이 이제 마지막 공격이 7가지 화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표현하시는 건 시작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하는 말씀이고, 오늘 마지막 내용은,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옥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이지, 인간들이 까분다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 종교라는 것을 하나의 정치 도구화해서 권력을 잡아서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는 했지만, 그들은 그냥 지옥을 가는 거다. 자, 오늘 5번째 봅시다. 5번째 화는 저들의 외식에 대한 것입니다. 외식. 원래가 처음부터 첫 번째 화 때부터 주님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게 저희들의 기이다란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번째, 6번째는 저희들의 외식을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뭐라고 하는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 나도 이걸 잘 쳤으면 해줄 텐데 직접 쓰니까 그래.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탐욕과 그리고 죄가 방탕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상징적인 25절 말씀 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두 번째,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먼저 안을 깨끗게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외식이란 단어는 여러분 여러 번 설명해서 알죠? 배우라는 단어라고. 근데 주님께서 쓰신 이 외식하는 자라는 그 단어는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 자체가 남의 것을 남인 것 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까지 쓰니까 이중 외식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겉에만 그렇게 꾸미고 속엔 진짜 너는 형편없는 자 아니냐. 이게 이제 이 외식입니다. 여러분, 종교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외식입니다. 외식. 그러니까 남한테 훌륭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우선 듣고 싶어 하죠. 훌륭한 사람이라고 듣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돼? 겸손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착한 척하고 그리고 훌륭한 척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존경을 진짜 존경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욕을 하는데 존경을 하는 사람. 진짜야. 그건 진짜다. 그건 외식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야. 알았습니까? 외식을 욕을 하면서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말 함부로 하면서 존경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바보야. 깡패나 거칠게 하면 나름대로 뭐 괜찮은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
그러나 지도자가 그래갖고는 그건 안 되지. 외식은 아주 겉으로 멋지고 근사하고 흠이 없는 것 같고 존경할 만하고 그렇게 꾸미는 것이 외식이다. 그런데 속은 아니다.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섯째 봅시다. 여섯째 화는 외식을 비판하시는데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이어진 거예요.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는 둘 다 외식인데 이제 앞부분은 기본적인 외식이야. 겉은 깨끗하게 하고 속은 더럽게 하는 것, 이 정도였는데 여섯 번째는 심해. 회칠한 무덤, 하얗게 회칠을 해서 아름답게 꾸며놨지만 속에는 썩은 송장이 들어있다, 시체가 들어있다. 너희는 그 시체 같은 존재다. 그런데도 너희는 얼마나 깨끗하게 단장을 하는가, 아주 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가르치기 1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나 속은 썩은 시체가 있다. 그래서 2번 봅시다. 너희는 이같이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 하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앞에는 그릇으로 다 묘사했으니까 그저 들어줄만 해. 기분은 안 좋아도 그 들어주면 안 돼. 두 번째 건 너무 끔찍스러워. 갑자기 송장이 돼버렸어. 아주 흉측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자, 이제 성경을 읽으시자. 27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처음부터 끝까지 조심해야 할 것, 외식입니다. 이 외식은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외식하는 자는 거의 쳐다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을 꾸미고 근사해 보이려고 존경받으려고 길을 써도요, 끝내는 속것으로 드러나게 돼서 속것에 대한 대우를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속의 것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갈고 닦지, 그냥 광택을 내고. 자, 마지막 7번째. 마지막 7째 화는 저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죄에 동참하면서 외식하는 죄를 범한다 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거의가 순교를 당해요. 권력자에 의해서 죽지만 그 권력자가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선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면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우리 조상들이 왜 그렇게 선자들을 죽여? 참, 하나님의 사람을 왜 이렇게 죽여? 이러면서 우리가 만일에 그때 거기 살았었으면 우린 그때 선자들을 보호했을 거야, 절대로.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자, 가로치기 1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순교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며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조상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 한다. 이해되시죠? 그래. 절대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미 죽은 선지자들이 비참하게 막 목을 베 죽이고 돌에 맞아 죽은 그 선지자들을 막 무덤을 멋지게 꾸미고 비석까지 세우면서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가 그때 살았었으면 우린 절대 선지자를 안 죽였을 텐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
거기다가 사도들을 전부 죽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2번. 너희는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후손임을 말과 행동으로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31절 본문 읽읍시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주님 앞에 행한 일들이 그런 일들이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속의 계획이 바로 그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선지자를 보냈어도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지만 이번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전에도 몇 번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수도 없이 모의를 거듭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아시니까. 그래서 3번은 너희는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건 아주 무서운 명령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될 거다. 너희는 조상들이 아직 다 못 채운 그 양을,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앞으로 죽이고 고통을 주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양을 너희들이 넉넉히 채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설명을 해봅시다. 내가 설명을 썼어요. 이 대목에서 주님은 인간의 악행의 본심과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암시합니다. 자, 성경을 두 군데만 읽읍시다. 악행의 본심 한 군데하고 주님이 고난당하심에 대한 것.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저희들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과거 선지자들은 되게 떠받들고 비석을 닦아대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주 더러운 외식이다. 그래서 마지막 4번, 결론으로 최고조의 심판과 저주를 부으십니다. 퍼부으셔요. 퍼부은데 퍼자는 뺐어. 그냥 부으신다고. 심판과 저주를 퍼부으셔요. 아직 뭐라고 하셨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것을 보면 저희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서 5번은 이제는 과거의 걸 끄집어내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젠 지금 당장 지금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시제가 헬라어가 현재형이야. 5번, 현재형으로 계속적으로 행하고 앞으로도 행할 악한 짓을 말씀합니다. 내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지도자를 보내면 너희가 저들을 죽이고 때리고 출교시켜 구박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계속해서 제자들과 교회를 박해했죠. 성경을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이 동네 저 동네 고백한다는 건 출교시켜서 살 수가 없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번입니다. 그들의 핏값이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것이 너희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주 엄청난 단언적인 판사가 선고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멀리 가지 않고 이 세대 가운데서 너희가 그 벌을 받을 것이다.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때 유대인들이 하나도 살지 못하고 몰살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 그러니까 AD 70년이니까 주님이 이 말씀하신 뒤에 약 40년 좀 38년쯤 지난 뒤에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을까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다는 뭐라 그랬어요? 교훈이 아니고 선포라고 그랬어요. 이건 아무도 질문해도 안 되고 반발을 해도 안 되고 뭐 이론을 내세울 수도 없어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바로 너희에게 이 벌이 돌아간다. 그게 바로 그냥 몽땅 몰살 당한 것, AD 70년 사건이에요. 그걸 놓고 주님이 이제 가슴 아파서 가슴 아프신 가운데서 앞일을 예언하십니다. 자, 37절부터 39절까지인데 뭐예요? 멸망당할 예루살렘에 대하여 개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벌을 받으려면 몽땅 다 죽을 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그걸 인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셔요. 1번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두 번에 걸쳐 부르심은 애통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저희들을 아무리 품으려고 해도 저희들이 주님 품에 안기려고 하지 않고 거절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주님을 죽임으로 정치적인 이득을 얻어서 편안히 살고자 하는 저는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저들이 암만 주님이 품으려고 해도 절대로 주님께로 나오지 아니하는 그들을 인해서, 그리고 그 결과로 저희들이 멸망당해서 예루살렘이 아주 아무것도 안 남았으니까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부서졌으니까 사람은 물론 그 전에 다 죽었고,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37절 읽읍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심판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걸 다 하신 거예요. 그래도 거절했기 때문에, 모욕을 주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이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가르치기 2번. 메시아를 거역하고 죽인 형벌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유대인들이 모두 몰살당합니다. 38절을 읽읍시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그렇게 해서 완전히 끝장이 날 거다. 이 세대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세대란 100년을 말하니까 이 세대 안에서 그렇게 된다. 그런데 마지막 3번이 놀라운 거예요. 주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한꺼번에 구원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를 휴거시킨 뒤에 저희들이 악한 마귀의 자식 적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계 통일국가를 세울 때까지는 절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그 세계 통일국가가 세워진 뒤에 바로 이 마귀의 자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유대인들을 팽식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서 민족적으로 한꺼번에 일시에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아멘. 바로 그 부분을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 11장에다 갖다 이 부분을 첨가시켰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록에는 화가 3번 나와. 화가 있으려다. 그런데 그 화 3번 있을 때 참고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7화를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전체적으로 멸망과 함께 그 다음에
마지막 때 7년 대할 때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구절이 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형벌을 받지만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주님께서 저들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런 것을 찾아낼 때 희열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좋아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7년 대환란 때이다. 그때까지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절대로 믿지 아니한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유대민족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믿습니까? 여호와만 믿잖아. 하나님만 믿어. 예수님은 절대 안 믿어. 그러니까 저들이 구원을 받겠어? 못 받지. 맨날 소리 질러도 소용이 없어. 근데 마지막 때, 그래서 대충 믿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네들은 이제 구원 받는 거고, 그건 뭐 진짜 많은 흙 가운데서 혹시 있는 금덩어리 하나와 같은 존재들이고, 마지막엔 주님께서 남은 자라고 표현하신 그 남은 자가 한꺼번에 구원을 얻는 일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후 3년 반 시작될 때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유대민족을 말한다. 아멘.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주님의 구원 섭리의 주인공은 다 유대민족이었다.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구원하실 날이 온다. 그러나 그 전까지 유대민족은 안 믿는다. 민족적으로는 안 믿는다. 개인적으로는 혹 믿는, 그건 진짜 축복이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는. 근데 거의 안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저주하시면서 심판하시면서까지, 그리고 될 일을 말씀하시면서도 먼 앞날에 유대민족을 한꺼번에 구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때까지는 안 믿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여기서 바로 구원이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특별히 택한 백성만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세 전에,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 앞에서 우리는 그저 아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 같은 것을 주님이 만세전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나를 아셨다니 얼마나 황공한가. 나를 불러 의롭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런 거 보면 만세전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100년이라는 건 티끌 같은 기레기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나를 아셨다.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그 말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막 상상도 잘 안 되잖아. 말도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은 신비한 것이고, 인간의 머리 갖고 함부로 결론을 내려서 어쩌고저쩌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다만 가장 큰 것은 딴 건 다 관두다.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이미 아셨고,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 그러니까 알지 못하셨는데 알아야 택하지. 우리는 바보 같아갖고 모르고 택해. 모르고 택하잖아. 수박 봐. 수박 택할 때, 수박 살 때 두드리면 수박 장사 얼마나 성질 나는 줄 알아? 똥똥똥 이게 두들겨서 맑은 소리가 나오면 읽었다 나오고, 그러면서 두들기는데 자꾸 그렇게 두들기면 수박이 속에서 골아. 그럼 장사가 안 되잖아.
두드리지 말라고 막 야단친단 말이야. 근데 진짜 전문가 안에서 두드려서 잘 모른다는 거야. 그걸 알려면 꼭지를 보라는 거야. 꼭지. 꼭지가 깨끗해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 하여튼 그런 얘기는 관두고, 아무튼간 우린 모르고 사. 주님은 절대 모르고 택하실 리가 없는 분이에요. 아시고 택하신다. 나는 그 두 번째 대목이 제일 은혜스러워요. 나 같은 것이 이런 정도인 줄 아시고도 택하셨다는 점. 그게 감사도 될 뿐만 아니라 안심도 돼요. 모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걸 주님이 아시고도 택하셔서 쓰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냐. 아시고도 택하셨다.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뭐 영화롭게 하시고. 여기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서 발칙하게 굴었지만 저희들이 입은 째진 것 째졌다고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게 다 우스운 일이 아니겠는가. 주님을 상대로 해서 장난치는 자들은 우스운 짓들이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만세 전에 날 택하시고 요 정도뿐이 안 되는 걸 아시면서도 날 택하셨는데 내 어찌 하나님 편에 안 들겠습니까? 내 어찌 저런 것들이 주접을 떠는 것에 대해서 눈을 감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거지 여러분. 주님이 날 그렇게 택하셨는데 손을 모읍시다. 오늘 이 교권자들이 지옥 가는 건 우리랑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뭐 가는 거지 뭐.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만세 전에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